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그냥 그대로 자신의 주머니 속으로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받은 복에 그냥 머물러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는 마치 자기 신앙 하나 지키고 구원받는 사람들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선교 명령입니다. 복음 전파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예배의 충만함, 소중함을 성도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동시에 성도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데 큰 힘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굳이 또 무엇을 가르치냐고 물으신다면 그 이유는 세상과 싸워 이기는 능력 있는 크리스찬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은 목동에서 왕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자신 안에 가두어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접 펜을 들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기가 경험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하나 일일이 다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분의 성품, 그분의 능력, 그분이 자신 앞에 보여주신 그 기적들, 그것을 시를 적어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숨긴 채 세상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당연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이길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자신이 세상의 대적의 무리를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지를 이 시를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그 중요한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일 다윗이 시편을 남기지 않았다면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것들입니다. 시편 18편 우리 32에서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힘을 주시고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내 발을 암사슴의 발과 같이 만드시고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십니다. 주께서 나를 훈련시켜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새로 만든 활을 당길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세상을 이기는 힘은 뭐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자신의 힘으로 이겼다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32절 말씀 첫 구절에 다윗의 모든 신앙 고백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왕이 사람들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께 찬사를 보내는 게 아니라 지금 다윗 왕에게 찬사를 보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즉위식에 지금 있는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보지 마세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나와 동료들이 이 모든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게 힘을 주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분이 나의 길을 완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씀만 붙들어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넉넉히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이 모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난감한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힘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이 고비를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정말 세상의 그 그친들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우리의 삶이 완전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폭풍우가 없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어떤 험한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자들의 삶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데 우리가 억지로 문을 연다고 그 문이 열리겠습니까? 성경에 여러 구절에 나와 있어요. 그 문을 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열리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합당한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권고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전도서 말씀을 깊이 묵상해 봐야 되는 거죠.
공고하다는 것은 뭡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풀어낼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내가 처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때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합니까? 걱정하죠, 염려하죠, 불안해하죠. 기도하기보다는 그냥 그런 어떤 문제의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러나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은 숱한 많은 것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또 지혜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공부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라는 거죠. 왜 이런 시간을 내가 통과하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련과 시험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깨달아 알게 되면 지금 우리가 직면하는 이런 고난조차도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왜? 이 또한 지나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에 다 회복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사실은 회복의 그 시간을 바라보고 살지 고난의 시간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그 생명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리라는 것을 믿기 때문 아니에요? 근데 여기 33절, 34절을 보면 왜 다윗이 32절처럼 내게 힘을 주시고 내게 완전함을 주셨다는 그 이유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암사슴의 발처럼 만들었다 하는 것은 이게 사실 암사슴 발 이러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 같은데 이 아름다움의 의미가 아니라 날렵하고 민첩하다라는 뜻이죠. 산악을 그냥 사람들은 그냥 기어 올라가지만 이 양들이나 이 사슴들은 그냥 한 번에 뛰어다니는 거거든요. 사울의 정규군의 그 공격을 받을 때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민첩하게 반응하지 않았다면 죽을 수밖에 없죠. 그들에게 붙잡힐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 그들을 세워주셨다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데 이 말은 공격과 방어에 유리한 지형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한 자들에게 먼저 주셨기 때문에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자신들을 지킬 수 있었다는 군사적인 어떤 표현과 용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34절에 주께서 나를 훈련시켜 싸우게 하시니 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주께서 나를 훈련시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훈련시켰다는 그런 의미보다 다윗의 군대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이런 34절과 같은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도저히 내 실력으로는 감당하지 못하는데 갑자기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해냈을 때, 여러분 대견하다고 여기잖아요. 대견하다고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그 순간에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문제를 이기고 통과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신앙인의 삶의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우선으로 바라보는 삶. 이것이 바로 버티컬 처치예요. 결국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피할 길을 주셨고 사울의 추격 부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름 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겸손함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보이나요? 보이지 않나요? 보이지 않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눈으로 막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 전투에 임한 사람들은 바로 다윗의 사람들이죠.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 전투에 임한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의 은혜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여러분의 믿음의 축복인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완벽한 은혜를 주신 것 당연히 맞죠. 주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승리한 것도 맞습니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그래도 여느 사람들처럼 자신들도 최선을 다해 싸웠기에 오늘의 영광이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와 같은 말을 입 밖에도 내지 않았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자기 몫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산된 헌신은 하나님 절대 받지 않습니다. 그거는 흠이 있는 양과 마찬가지입니다. 계산되지 않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헌신하는 것뿐인데 우리가 무엇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마치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말하는 경향들이 있죠. 적어도 10편, 18편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에 그런 어떤 마음이 들 때마다 저는 여러분에게 10편, 18편을 정독하기를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승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편, 18편 우리 39절에서 4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힘으로 무장시켜 싸우게 하시고 적들을 내 발 아래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내 적들이 물러나 도망치게 해 나를 미워하던 사람들을 멸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도와달라고 울부짖었지만 그들을 구원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지만 주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다윗은 주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말하는 이 대화법을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아니면 하나님 중심적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때로는 자기 자신은 잘 모르지만 상대방은 우리 느낍니다. 아,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다윗의 시편 18편을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우리가 방금 본문도 읽었지만 이 18편의 주어는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주님께서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의 주어이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어가 되시는 겁니다. 그가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주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는 한두 번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뛰어난 전투 능력을 주셔서 대적들로부터 승리할 수 있었다고, 자신들이 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요새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이방인들의 마음을 두렵게 해서 그들 스스로가 빗장을 풀고 항복하고 그냥 걸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일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공포를 주신 사람이 누굽니까? 그들에게 엄청난 두려움을 주신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의 삶에 막혀 있을 때 이 얽힌 실타래를 아무리 풀어보려고, 사랑으로 풀어보려고 해도 안 되죠. 돈으로 풀어보려고 해도 안 되죠. 인간적인 노력을 해도 다 풀리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임하시자 그들이 스스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 문제와 이 사건과 이 사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주님의 터치는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의 터치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터치로 병자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소경된 자가 눈을 떴습니다. 귀가 열리게 된 거예요. 이런 기적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터치인 거예요. 손대시면 능력이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올바른 삶을 살기가 힘든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다윗과 함께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이걸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싸움은 다윗의 군사들이 어떻게 됩니까? 죽을 힘을 다해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부상당하는 사람 또 일부는 죽기도 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누구를 보고 누구를 영웅처럼 여기게 될까요? 당연히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영웅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요, 그 내면에, 그 뒷면에서 움직이고 계시는 위대한 한 분을 반드시 기억해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뒤에서 여러분을 지키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든든한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그분이 잘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 모든 찬사와 영광을 내가 그냥 모든 것을 그냥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위태위태한 삶입니까? 그렇게 전쟁에 이긴 사람들이라면 자신들이 큰 부상을 당하며 싸운 전쟁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로를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다윗은 마귀가 하나님의 영광을 훔쳐갈 기회를 주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싹둑 잘라버립니다. 이것이 그의 삶의 가장 큰 승리의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반복적으로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 은혜를 도적질하는 그 마귀를 대적하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아닐까. 지금 우리 사회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어려서부터 남보다 더 잘나고 뛰어나기를 요구받으며 자라왔습니다. 사실 1등이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넘버원 가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요즘 가끔씩 이제 올림픽 중계를 그냥 긴장하면서 막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금메달을 따고 동메달을 딴 사람은 정말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승리를 통해서 메달을 땄기 때문에. 근데 은메달은 세계 2위라는 정말 대단한 기록을 세웠음에도 결코 웃을 수 없는 메달 수요자가 되는 걸 봅니다. 수상대에 높이 선 어떤 선수들의 한번 표정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특히 우리나라 선수들. 이들은 엘리트 체육의 환경 가운데서 자라서 그런지 은메달을 받은 선수에게서는 승리에 대한 어떤 기쁨과 보람보다는 마지막 패배에 대한 아쉬움과 억울함이 더욱더 진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들은 사람 앞에서 높아지는 것, 여러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을 먼저 높이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신다. 다윗처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49에서 50절입니다. 오 여호와여, 그러므로 내가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가 세운 왕에게 큰 구원을 안겨주시며 그 기름 부은 이에게 변함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베풀어 주십니다. 자, 마지막 두 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50절에서 다윗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맺은 그 왕의 언약에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기도가 안 될 때는 시편을 읽든 말씀을 읽든, 그리고 기도가 잘 될 때도 여러분이 특히 말씀을 읽을 때 딱 기도로 사용하기 좋은 그런 말들은 여러분들이 암송을 하거나 아니면 반드시 기록해 놓으세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집어넣으면서 그 자녀의 구원과 자녀의 회복과 자녀의 미래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능력 있는 말씀의 기도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자신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힘도 없어요.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분이에요. 그의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그분의 신실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목회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보다 세상과의 싸움은 그렇게 치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들이 싸우는 영역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했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보이는 영역이에요.
이 보이는 영역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한켠을 장악하고 있는 이 어둠의 통치자들, 어둠의 주관자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흔들어대는 그 어둠의 세력들과의 싸움인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언덕 위에 선 이 모세의 손,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아말렉 군대와 치열하게 싸우는 여호수아의 군대. 이 이야기를 왜 모세가 잊지 않고 출애굽기에 집어넣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승리하면 우리의 현실의 삶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삶의 손이 내려오면, 여러분의 기도의 소리가 작아지면 세상의 어떤 삶의 어떤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어떤 생각들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 영적인 고백이 우리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성령의 소욕이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어찌 우리 마음의 육체의 소욕이 우리의 삶을 점령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우연히 일어난 현상들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정신,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의 영역이 어느 순간 하나씩 무너져 내려갈 때 갑자기 멀쩡하던 우리들이 큰 어려움과 깊은 영적 침체를 겪을 때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의 고백과 간정처럼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정말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능력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된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렵다는 말보다는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려는 이러한 승리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